네, 우리 십계명을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첫째 계명 공부했습니다.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그리고 다른 존재들은 거짓된 것들이다. 귀신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둘째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이 4절에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계명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는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아라. 우상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지침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지침을 잘 기억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우상은 만들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절하면 안 되고 또 그것을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이 좀 다릅니다. 한 성경을 보는데도, 한 성경을 보면서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달라요. 천주교의 십계명은 첫째 계명을 3절부터 6절까지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계명과 2계명을 묶어서 1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그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맨 뒤에 17절, 20장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내용을 둘로 나눴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것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채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천주교에 보면 우상이 많잖아요. 사실은 거의 형상이 많아요. 형상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도 많죠.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십자가상,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안 만듭니다. 근데 천주교인들은 성전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상이 있고, 그리고 또 집에도 또 그 상을 만들어 놓고, 또 집에 또 무슨 상이 있습니까? 마리아 상이 또 꼭 있어요. 또 그 천주교회 입구에 가면 예배당 앞에 마리아 상이 있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마리아 상에 그 발을 만지고
들어가고. 근데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상 또 마리아상뿐만 아니고 이 천주교회는 여러 그 성인들의 상이 많죠. 바티칸 그 로마 바티칸에 가보면 거기에 12제자상이 쫙 있고, 또 12제자상뿐만 아니고 또 성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천주교인들은 그래요. 그 우상을 믿는 게 아니다. 그 상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그건 우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않아야지. 그거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상조차도 그건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기독교 유물 가운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거의 보면 성경도 거의가 다 없습니다. 성경 원본도 없어요. 사본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나무다, 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고, 또 뭐 예수님 입었던 이런 그 뭐 옷이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으셨던 옷이다, 뭐 이런 걸 발견했다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사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무덤, 예수님의 무덤조차도 빈 무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남기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것이 하나가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자켓이 하나 남아있어요. 어떨까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천주교인들은 그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왜 그랬을까? 그건 로마 교회가 사실은 부패하면서 그렇게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 이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여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섬겼잖아요. 그래서 여신을 섬기던 사람을 그 기독교 신앙으로 전도하면서 마리아를 그 여신 대신에 섬기게 하는 이런 과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교도들은 그 우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이교도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형상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교회사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뭐 자세하게 얘기할 것은 없고요. 어쨌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 강단에 십자가도 없잖아요. 물론 십자가를 해놨다고 해서 저는 그걸 뭐 정죄하거나 비판할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강단에다 걸어놓지 않는 것이 본래 칼빈주의의 정신입니다. 물론 이제 종탑에 십자가가 있긴 하죠. 그거는 교회 표시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네. 이 우상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든지 형상화해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기간을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죽은 것 같다.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아론에게 떼를 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론이 그 얘기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보석을 모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다. 그러고서는 그걸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면서 그렇게 그들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주 크게 노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이렇게 나를 떠나서 엉뚱한 짓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이 우상을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아야 뭔가 믿음을 갖기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그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20장 앞부분을 봤는데 그 뒤에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20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비겨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이 송아지가 풍요의 상징이에요. 또 송아지가 힘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힘이 좋으시다. 큰 송아지를 소를 만드는 거예요. 또 소가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또 이 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자꾸 인간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형상화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지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형상화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눈으로 보아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믿지를 못해요. 사실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비교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건 인간의 작품이지 그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하나님은 피조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어떤 상상을 만들어내서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뭔 자꾸 형상을 만들고 뭐 예루살렘이다 뭐 어디다 자꾸 그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따지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패한 곳에는 항상, 신앙이 부패하게 되면 항상 뭔가를 만들고 그걸 섬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패하게 된 것도 가나안의 그 신, 눈에 보이는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
바알 신상이 있고 아세라 신상이 있고 그 신상을 섬기면서 풍요를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항상 사람들이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형상을 만들고 그걸 쫓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절대 만들면 안 된다. 인간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작품이고 그것은 거짓이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상은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어떤 물건이나 또 귀신이나 또 어떤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해를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달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별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또 불교인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남근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옛날에는 선앙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리아에게 중보자 역할을 해달라고 합니다. 마리아여,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리아를 중보자로 그렇게 섬기기도 하고, 또 성인들, 순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교에서는 또 조상들을 이렇게 또 섬기잖아요. 귀신들이 와서 밥을 먹는다. 또 귀신, 그 돌아가신 분의 홀령이 제사 때 와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우리를 보살펴주고, 조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또 관우를 또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또 공자를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런 우상들, 이런 존재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것에 물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점 보는 것은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귀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는 어느 날에 하면 좋겠습니까? 또 뭐 동쪽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서쪽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걸 왜 거기 가서 물어요? 자기가 더 잘 알지. 어느 날 이사하면 되느냐? 그건 날씨 좋은 날 하면 되죠. 그건 기상청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지. 왜 거기 가서 물어봐요? 또 궁합을 보고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그 자기가 더 잘 알죠.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혼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기독교인 중에도 자식이 결혼할 때 되면 궁합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날짜를 잡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이사하는데 이삿날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귀신과 사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용한 점쟁이들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 어떻게 나한테 왔냐고, 가서 물어볼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만들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절대로 어떤 석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참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라. 이것이 그 선지자들의 일관된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남긴 유언도 바로 그것입니다. 신명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섬기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다가 대고서 복 달라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면 되겠느냐. 이렇게 모세가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처럼 쫓아다니면서 섬기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쫓아가지도 말고 유혹받지도 말고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점쟁이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상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도 않고 또 점집에 다닌다든지 또 어떤 물건을 보고서 거기 가서 절한다든지 이 우상을 섬기다든지 그러지 않죠. 그렇지만 이 세 번째 우상은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지금은 돈이 우상이 됐어요. 물질 만능주의. 지금은 모든 게 다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정말 자유롭고 돈만 있으면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할 수가 있고 사실 돈이 좋죠.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돈에 얽매이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도 있고 또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쭉 이렇게 요즘에 지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진 가정들이 있잖아요.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지난번에 IMF를 맞아서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사업이 망하고 정말 어려워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수도 없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뭐냐? 가족의 가치라는 게 뭐냐?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럼 뭐 남편이 좋은 직장 다니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랬다는 결론밖에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가족도 없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우상이 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를 가볍게 여기고 사람을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죽이고 암매장을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돈의 가치를 알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을 때는 안 된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은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보다 이런 재물이 더 가치가 있는 그런 가치관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것이죠. 또 이런 우상 중에는 과학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과학이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과학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것이다. 이 과학 만능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과학으로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진화론도 과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 우주를 설명한다고 해낸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에 진화론을 갖다 놓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물질에서부터 점점 진화해서 오늘날 이 세상이 되었다. 하나님 자리에 진화론을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성체계로 보면 그것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진화론도 가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가설. 어느 순간에 작은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것이 점점 바닷속에 물속에 있던 것이 물 바깥으로 나오고 그것이 짐승으로 또는 새로 물고기로 갈라져서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생물이 되고 사람까지 됐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증명하겠다고 지금 노력하는데 사실은 다윈이 찾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 속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다윈 이후에 지금 그것이 하나도 진전된 게 없어요. 그걸 과학이라고 가르치고 과학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에게서 뺏어가고 과학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위대합니다. 과학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가만히 보세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원리들을 숨겨놨어요. 많은 물질들을 숨겨놨어요. 과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걸 찾아냅니다. 그 원리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과학은 위대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건 설명을 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 과정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해요.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이 과학 맹신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다. 과학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만 과학의 자리에 하나님을 갖다 앉혀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중독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중독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낚시에 미친 분들은 낚시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요즘 뭐 정치가 우리나라에서도 막 문제가 많은데 정치에 또 빠져가지고 그 가치가 정치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또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치인들조차 그 정치 세계에 들어가면 성경의 가치라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가 다 사라져 버려요. 정치의 가치에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건 하나님 위에 정치가 있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인이 된다고 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야죠. 국회의원이 떨어지더라도 또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냐라고 하면 포기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교회에 직분을 맡은 이런 그 정치인들일지라도 정치 앞에서는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독된 것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우상이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잘 믿고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대에도 복을 받고 우리 다음 대에도 복을 물려주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어떤 것으로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의 자리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갖다 놓으면 안 돼.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어떤 과학적 사고든 과학 만능주의든 또는 어떤 중독되는 이 세상의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그런 것들은 우상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